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충만함이 저희 삶을 늘 감동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로 저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저희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저희가 구별되는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나아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약물이 투여되고 여러 가지 치료와 또 재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진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게 하사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소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육하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소서.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주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갖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학업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되 학업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 앞두고 있는, 진학 앞두고 있는,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들로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심에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또 조직과 단체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터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열매가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풍족해지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의 찬송의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있는 일터이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의 은혜, 말씀 잔치에 같이 참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이 출발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먼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진정한 회복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삶에 크나큰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며 힘차게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 1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무라라는 항구에서 로마 항구까지 배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항했을 때 무라라는 항구에서 로마까지 최소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배편이다 보니까 속도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걸리니까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탄 배가 무라를 떠나자마자 맞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맞바람을 만나니까 배가 더디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모터가 없었으니까
이 바람의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결국 이 배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는 바람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항은 지금의 크레타 섬, 그리스령입니다. 이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작은 항입니다. 예전에 교인들과 성지 순례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은 조금 험했고 또 쉽지 않았지만 그때 방문했을 때의 그 감격은 잊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미항은 큰 배가 드나들거나 정박하기에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편을 넘어서 위험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위치도 또 좋은 시설도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지낼만 하기에도 미항이라는 곳이 매우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자기들끼리 살기도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모로 항해하기가 현재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좀 불편하더라도 잠시 머물다가 주변이 좀 정리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반면 선장과 선원들은 이곳 미항은 겨울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봐서 압니다. 그러니 조금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바꾸게 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는 약 하루 정도 걸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이 구간이 지형상 예측이 매우 어려운 풍랑, 바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크레타 섬의 한 가운데는 해발 2,500m 정도 되는 이다산, 영어로는 아이다산이라는 높은 산이 솟아 있습니다. 2,500m니까 낮은 산은 아닙니다. 이다산, 아이다산은 미누아 문명이 시작된 발상지입니다. 미누아 문명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원류, 기원입니다. 이 아이다 산에서 미누아 문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대륙으로, 그리스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이렇게 더 발전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아이다 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문명과 유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중턱에 그리스 문명의 아주 핵심 신,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그 제우스 신이 탄생했다라는 유명한 동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다 산이 높고 지형이 좀 험한 그런 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북동풍 일어나서 이 바람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이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움직이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건 둘째치고 막 흔들리면서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북동풍이 부르니까 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해초나 또는 모래톱이나 이런 거에 부딪혀 가지고 파손이 됩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
배가 조난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 조난 과정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풍랑을 유라굴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이 북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한 북동풍이라는 뜻의 풍랑을 유라굴로라고 말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아이다 산에 있는 노인 하나를 상상해서 글을 씁니다. 이 노인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머리, 가슴, 팔, 배는 다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 무거운 금속을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단테는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망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테가 지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사라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능력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경험이 이 삶의 풍랑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다하지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절망감입니다. 바울이 탄 배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15절에 의하면 항해 전문가죠, 선원이나 선장, 선주들이 힘을 합쳐서 배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보면 배가 밀렸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쫓겨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게 지금 상황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바울만이 희망을 품습니다. 바울이 품은 희망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내가 중심일 때 찾아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언제나 가득 찹니다. 절망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키, 열쇠를 맡길 때, 그때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 인생의 역경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보다 더 큰 유라굴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라굴로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반드시 잔잔하게 평화와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이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나는 내 힘으로 계속 해결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약속을 들을 수도 없고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유라굴로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유라굴로를 넘어서 더 큰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밝고 평화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랑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파산되는 것,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막 밀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이러한 조난을 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곳까지 임재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짜 인생의 파산은 하나님을 놓칠 때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땐 정말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것, 오늘 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새로운 사랑을 베푸신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다, 이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가 같이 침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라굴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유라굴로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바람이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이 생겨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오니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혼을 오늘도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오늘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